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로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한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구체적인 순환 예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일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나 황당한 어이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침뱉음, 채찍질,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등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는데 맞죠? 또 8장 27절부터 계속해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야고보 요한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제자이면서 그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선생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 것입니까? 더구나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입니다. 10장 32절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놀랐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자기들이 얻을 영광을 놓고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부여와 명예 그리고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들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 점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종교였습니다. 가족, 부, 명예는 종교적인 존재로부터 올라오는 복이나 보상으로 모두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인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예수로부터 가족의 행복이나 부여나 명예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에게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인간 메시아를 통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들의 대답이 뭐죠?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 우리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저하들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 예수님이 당연히 넘버 1이시니까 우리 한 명은 넘버 2, 또 다른 한 명은 넘버 3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면 자기들의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청탁을 했어요. 이것을 소위 치맛바람의 원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했고 살로메. 그런데 마가복음은 두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세 명이 다 말한 겁니다. 마가는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고 마태는 그들의 어머니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는 차이뿐이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는 줄 알고 가장 좋은 자리를 미리 청탁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충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들은 영광 이전에 고난이 와야 한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엉뚱하고 이기적인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야 이것들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못 알아들어? 이 답답한 것들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8장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 생각이 집착해 있었어요. 자기들이 받을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셔야 할 잔과 받아야 할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잔을 비유로 많이 썼습니다. 특히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잔의 소득이다. 여기서 잔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하죠.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이죠. 또 시편 116편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래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의미잖아요. 잔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은 다른 의미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마셔야 할 잔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스리슬, 그 엄청난 고통의 잔이죠. 근데 이 잔을 누가 주시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죽을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처럼 그 사약을 누가 내리죠? 임금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 잔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니죠. 하신 대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고난의 자를 받으시기 위해 저 직전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지금까지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당한 모습이죠. 뭐 어떤 일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시거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잔 앞에서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잔이? 이 잔은 단지 끌려가 씹는다고 채찍맞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는 고난 정도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그것도 참혹한 파렴치한 죄인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거기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주님은 저희 교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아십니다. 죄인에 대한 죽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사하신 주님께서 이 잔을 그렇게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시신 잔을 생각할 때 그 잔이 얼마나 두려운 잔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받아야 할 세례가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내가 받으셨는데 이 세례는 고통 속에 깊이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고난과 동시에 죽음의 이미지예요. 두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누가 받을 것인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게 될 거죠.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마시는 잔 세례가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39절 보니까 저들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We can.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마 이때 두 제자는 야 우리 받는데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저들은 뜻도 모르고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구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그들도 나중에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볼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사 전체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6장 7장이 나오죠. 그런데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죽였다고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형님인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길,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갔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럼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요한은 11제자 다 순교했어요. 물론 가르다 대신한 마띠아가 대신했지만 어쨌든 그 11제자 다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수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보라 네 어머니라. 사실 인척지간을 따지면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다.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때 뭐 야고보나 유다나 뭐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그 딸도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그런데 이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섬겼고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 4년 혹은 6년경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이사가서 함께 살다가 둘 다 각각 에베소에서 별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죠. 반모섬의 유배까지 당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편안하게 별세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 자신들에게 장차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에 의하면 그들의 예수님께 요청한 그것이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찬송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악을 골짝이 어떤 골짝인지 아십니까?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자리예요. 네? 어디든지 그 어디든지 순교의 자리, 고통의 자리, 배고프고 줄이고 천대받고 모욕받고 그런데 가겠다는 겁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래 너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 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그럼 갈 만한 힘도 주시겠지만 사랑 여러분, 물론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사실 이것도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죠. 십자가도 영광입니다. 그러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자기 동료 야고보 요한이 이런 부탁을 하니까 저들은 좋아했습니까? 그래 우리는 안 그래도 너희들만이라도 좀 자리에 앉아야지. 근데 41절 보세요. 뭐라고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죠? 왜 화를 냈어요?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렸다고 그때 화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앉았는데 너희들이 운동경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농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인데 농구처럼 자꾸 손으로 잡아 골을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경고를 받고 계속 그렇게 하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해야 돼요. 이게 제자들은 당연히 퇴장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제자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걸 보시면서 그들을 그냥 퇴장시키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여기 규칙이 있어. 너희들은 이 규칙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퇴장해버릴 텐데 예수님 다시 불러다가 차분히 가르쳐 주세요. 4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죽어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세상의 전형적인 리더십 지도력입니다. 민족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리더들, 왕들, 대통령, 높은 사람들, 역사 속에 수많은 경우 백성들을 마구 내누리고 세도를 누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취한 모습을 보이고 지배하고 내리누리도록 하는 지도력의 전형적인 세상적인 지도력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지도력,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아야 되고 남들을 제거해야 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방 권력자들의 이러한 모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특히 구약시대 같은 때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기들이 신격화하고 난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 그리스 통치자들도 그런 원칙을 도입했고, 그래서 폭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로마 황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는 그런 세상의 지도력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망치는 것이지만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아니라 12명 전부가 바로 그런 지도력을 갖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세상의 지도력을 갖기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좀 높이 올라오고 싶다. 내 밑에서 그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내가 밑에서 그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예수님 왕 되시면 그 권세를 힘입어 좀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군림해보고 싶다. 많은 사람을 거두고 싶다. 내가 위해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세상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지도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력은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력은 삼각형 지도력입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마지막에 하나 딱 남게 되죠. 최고 리더가 그 위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도력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최고 리더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료 스승으로서
물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결국 죽기까지 내려가시고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물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세상에서 너를 섬기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냐? 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뭘 물어보실까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섬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께 고난의 잔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마치 사약을 왕이 내리듯이 예수님께 그 잔을 내리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4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 잔을 내리신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라. 대속물은 뭡니까?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사람이 누가 죄를 졌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전쟁 포로. 죄인은 감옥에 갇히고 포로로 잡히고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시는 게 무엇일까요? 뭘 줘야 돼요? 돈을 주든지 그에 합당한 어떤 물질을 주든지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도록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도록 하는 행위 전체를 구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직접 가서 포로를 풀려나게 해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잔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속의 잔을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그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침례교 신학교 학장을 지낸 에르스 프로 박사가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인데 이제 예루살렘 여것을 순례한 뒤 내일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장소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던 그 갈보리에서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했죠. 그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학장님께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블러 박사님 갑자기 예수님께서 못 박이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 설교를 이제 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도무지 무슨 말이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생생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에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됐습니다. 모두 숙소를 떠나서 갈보리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고 싶던 그 자리. 물론 지금은 이제 교회당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는 중에 이 블로 박사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의 성경 말씀을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설교 전부였어요. 근데 교인들 하나둘 눈물 흘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삶은 성김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시기 위한 몸값으로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셨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입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신가요? 돈을 많이 벌지 말고 찌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가졌는데도 겸손히 백성들을 섬겼다.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분은 10의 9조까지 하면서 자기는 10일 만에도 엄청나게 많고 살 수 있으니까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을수록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죠. 사랑 여러분, 내 지식 가지고 내 명예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돈도 없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라 민족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것도 섬김이라는 건 대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또는 때는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헛된 영광을 구했던 사도 요한. 요한일서 3장 4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변했죠.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 버리셨으니 그 사랑 알고 우리 형제의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한 일이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섬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오고 비난도 오고 눈물 흘리고 배신도 당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 있고, 난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대가는 뭐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알아주지 않는데 속상하고 답답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뭐 잘나서 그러냐 생각도 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이니까 섬기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도력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리더십,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원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낮아져서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